네, 여러분 장원영이라는 아이돌 가수를 아시나요? 네, 아직 젊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크게 유행을 시킨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럭키 비키입니다. 럭키는 말 그대로 행운이고 비키는 장원영 씨의 영어식 본인이 사용하는 영어 이름이라고 해요. 이걸 붙여서 럭키 비키라고 하는데 이게 한때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안 좋은 상황 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거를 좋게 긍정적으로 초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럭키 비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이 장원영 씨의 이름을 따서 원영적 사고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예로 들어보자면 금요기대에 오는데 너무 더우니까 내가 금요기대에 올 때마다 날씨가 왜 이런 거야? 다시는 오나 봐라. 이게 이제 부정적 사고인 거죠. 그리고 긍정적 사고는 금요기도에 가는데 날이 많이 덥네? 그래도 괜찮아. 이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원형적 사고랑 좀 이제 비교를 하려고. 네. 원형적 사고는 이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내 기도도 더 뜨겁게 불타오를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더울 거면 기왕이면 멋있게 더워야지. 오늘 나는 땀 흘리는 예배자 모드. 이 열정이 하늘까지 닿을 거야.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원형적 사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젊은 분인데 대단한 분이시죠. 우선 여러분 모두 이런 모드로 이번에 여름을 잘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원형적 사고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원형이 아닌 영원적 사고, 원형을 거꾸로 하면 영원입니다. 영원적 사고를 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접촉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적 사고를 하며 살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한 삶, 영원적 사고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오늘 시편을 쓴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후반부에 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즈음인데 이렇게 너무나 힘겹게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 더구나 1세대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으니까 수십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간 것을 목격해온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장막을 펼쳤다가 걷었다가 펼쳤다가 걷었다가 굉장히 의미 없는 반복처럼 보이는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곧 아론과 미리암이 먼저 죽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인 채 광야 생활의 끝 무렵에 다다른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모세 자신의 죽음도 또한 머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인생의 덧없음 혹은 지금까지 120년 동안 수고해왔던 이러한 세월이 너무나도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생이 이처럼 약하고 너무나도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직면하고 인정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한계를, 인생의 한계를 통렬하게 자각한 자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바로 그것을 알고 그걸 더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구약에서
모세보다 이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묵상한 사람도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우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기사, 그 역사를 이 모세가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들려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역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너무나도 크신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 가장 구체적으로 알았던 사람, 그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모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우리보다 더 생생히 듣고 본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이 구약에서 적어도 이 모세보다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영원하신, 너무나도 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을 주는 그 감격을 모세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기도 했고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지금 이 12절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죠.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11절까지 실컷 하나님의 진노 앞에 유한한 인간의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내 일생이 70, 80, 90이 너무 길어 보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심지어 없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게 해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시편 39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 날이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먼지와도 같은 인생에 영원을 주셨고 영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자체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가오셔서 없음에 가까운 인생을 영원한 있음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셨고 또 잠시간이지만 직접 등을 보이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인데 가장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그 영원은 그 모세를 그냥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자 또 미디안의 양치기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오늘의 나를 바꾸는 바로 그 능력이 영원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영원을 잠시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원은 이 세상의 허무함을 넘어서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당면하는 이 현실의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게 해주고 또 우리 자신의 욕망까지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영원은 오늘의 허물을 넘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걸 오해하면 영원히 우리에게 허무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저 너머에 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뭐 하면서 오늘의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실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허물을 주는 것은 영원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참된 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제시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앗아가 버린다. 공간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제시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앗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공간에 있어요. 지금 그 공간에 있다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거기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없다고요.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현 안내부를 맡고 있는데 몇 주 전에 누가 안내봉사자분 중에 한 분이 앵두를 사오셔가지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오신 건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참 오랜만에 그 앵두를 먹게 됐는데 그게 저의 향수를 되게 자극을 했습니다. 저희 고향집이 좀 시골인데 저희 고향집이 소만 키운 게 아니고 집 앞에 큰 앵두나무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몇 가정이 안 되지만 그 시골의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주일에 와가지고 저희 집 나무, 앵두나무에서 앵두를 따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앵두나무가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 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니지만 소도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공간은 그대로 있지만 시간에 따라 변한 것이죠. 근데 뭐 이게 별로 허무하진 않습니다. 영원에 가서 뭐 천국에 가서 앵두를 따먹고 뭐 소랑 같이 살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에 관해서는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시간이라는 것이 이 장소에 있었던 그녀를, 내 집에 있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앗아가는 것, 그 공간은 그대로 있지만 그 존재가 거기 시간이 지나서 없게 된다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될 텐데, 그것이 큰 아픔이라 하더라도 내 눈앞에서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존재가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저 영원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아냐 모르냐, 그리고 그것을 믿냐 믿지 않냐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오늘을 사는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우리에게 허물을 준다라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현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에요. 근데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눈앞에 있는 현실 그대로 보지만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렌즈가 우리에게 끼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는 현실을 그대로 봐요. 도피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쪽 눈으로는 한계가 많은 이 현실이 영원과 어떤 의미 연결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영원을 만나게 된다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영원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 영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다지 큰 감동이 없죠. 내일 로또 대박이 더 좋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당장의 내일 혹은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일, 그거를 알고 싶어 해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보다 그거 알고 싶어 해요. 지금 내가 한 이 노력이 이 다음에 정말 이루어질까? 인정을 받게 될까?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고 영원보단 가까운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예상, 추측,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앞날, 바로 내일을 안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일이 괜찮으면 자만하기 쉽고, 미래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쉽게 불안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을 자꾸 과거든 미래든 이렇게 시간성이라는 것에 가두어 두면은 허무에 이르게 돼요. 그걸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 영원을 묵상한다는 것, 그리고 영원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시간을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것은 소속의 차원입니다. 소속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은 이 시간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가, 나는 그 영원하신 주님께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문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들, 내일, 모레, 이 미래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 그런 측면이 아니라, 즉 시간을 아는 문제가 아니라, 또 얼마나 내가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지, 나의 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미래,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미래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면서도, 그가 오늘 말씀 13절, 16절에서 고백하듯이 주의 종, 곧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테스 형한테 묻지 마십시오. 세상이 왜 이래? 제가 노래를 잘 몰라요. 가사가 세상이 왜 이래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아무리 물은들 그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답을 그의 사상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마저 허무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지도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종된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간에 쓰러져가는 그런 현실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로 큰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을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도, 내일이 또 오늘이 되겠죠. 오늘 계속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고백은 고난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의 삶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고난이라는 건 말이야, 잘 살다가 가끔 오는 예외적인 사건, 이벤트, 요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늘 현재, 항상 현재,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설명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 하나가 고난입니다. 삶을 나눌 때 고난을 주로 나누게 되죠. 수고뿐, 슬픔뿐이라는 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 역시 오늘의 고난이라는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너 미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잃어버렸다고 겁을 줍니다. 왜? 지금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미래는 없지. 네 미래는 끝났어. 미래에 대해서도 소곤소곤 말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미래가 끝장나 버렸다고 얘기하는 그 고난, 그러나 사실 그 미래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지만 야 고난 너도 모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 미래가 그 고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현재의 고난이 내 미래까지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현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요청합니다. 돌아와 달라고 말이죠. 돌아오소서라고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고난이 입을 다물게 만들도록, 더 이상 내 미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고난당하는 지금 현재 바로 오늘 영원하신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돌아오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도 죽을 겁니다. 모세도 죽었죠 이미. 그렇게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상대화가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영광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고난은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도 현실이 되고 영광도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변함없어요. 영원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알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고난은 그 절대 앞에서 상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이 나를 정의 내릴 수 없게 만들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고난은 나를 영원히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암 환자라는 수식어가 나를 영원히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파산이라는 말이 나를 영원히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영원히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영광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서 이 사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영광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상대화되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은 이 영원이 우리의 오늘의 욕망을 넘어서게 만들어줍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떤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말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덜 중요한 것에 안주한다. 말은 더 높은 가치를 말하는데 삶은 더 낮은 가치를 향해서 내달리는 것, 너무나도 모순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내 삶의 크기를 정말 나만을 위한 삶으로 작게 만들어요. 내 삶은 내 삶이 맞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만들 때 내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근데 너만을 위한 삶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내 삶이니까 나만을 위해 라고 구호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좋은 표현은 남한테 하지 않고 다 자기에게 해요. 자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사람은 자기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몇 시간씩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 1시간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몇 시간이라도, 10시간이라도 추운 겨울에 밖에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즉
나의 바운더리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랑의 삶을 확장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덕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못 참아요. 집에서 바로 훅 나가시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주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라 욕망은 오래 참고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 봐요. 올라가서 저 반대편에 내려다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기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놈의 지팡이 때문에 못 갔네. 하나님 정말 너무 인색하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을 늘어놨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이 90편 말씀처럼 인생은 참으로 짧고 더덥구나. 40년을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고, 또 40년을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았고, 또 40년을 대부분 광야에서 보내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고대했건만 지금 와서 보니 저곳이 내 진정한 거처가 될 수는 없구나. 내 진정한 거처, 나의 영원한 거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바로 1절 말씀인 거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이 강할수록 어쩌면 그도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줄었을지 모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그곳으로 곧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도 들었을 법도 해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런 고백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는 것은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 지어주신 바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만족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당장 내 욕망을 충족시켜서, 그래서 한계 없이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하거나 나로 하여금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한계를 적당히 그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최상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이미 하나님을 그렇게 거처로 삼고 살다 보니 이제 가나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내게 현재 이 생에 가나안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이 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의 가나안이시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또 영원을 아는 자만이 가진 여유를 부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이 오지 않아도 된다. 합격, 승진, 보상, 어떤 것이든 오늘 반드시 주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함께 영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왕창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배만 과도하게 불리는 것은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은 오늘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진짜 오늘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영원은 우리를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저급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나누어 준 그 사랑으로 그가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자기만이 아니라 종들에게 나타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손에게, 곧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을 경험한 그 영광을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 영원을 다른 누군가가 경험할 때에 나도 영원으로 귀속되고 그도 영원으로 귀속되어서 영원 가운데 그와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으로 자신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세대가 이 영원의 가치를 알게끔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여름을 지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영원을 사는 삶은 이 땅만 바라보는 우리의 허무함과 또 고난과 욕망을 넘어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영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먼저는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13절 말씀에서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한 그 기도는 1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응답됐습니다. 영원이신 그분이 오늘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분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인 바로 그 사랑이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영원하신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원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셨고 우리의 영원을 위해서 영원이신 분이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소포클레스가 한 유명한 말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벌써 클리셰가 됐나요?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문장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라는 이 문장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값을 치르고 도로 우리를 위하여 찾으신 시간이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값을 치르고 도로 찾으신 시간이다 라는 건 말이죠.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영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